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캐릭터라고 하는 거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나의 특징이 뭐냐 그거예요. 특징. 사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또 저 학생은 공부를 잘해. 또 사업을 잘하는 산업인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특징은 뭡니까? 캐릭터는 뭡니까?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캐릭터는 뭡니까? 그냥 특별한 특징이 없이 우리가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에게 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어떤 특징.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 훌륭하다. 참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특징 없이 우리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특징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분명한 교회 색깔이 있었고 특징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아니 불신자들도 인정할 만한 특징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플랫폼이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특징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특징이 없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답을 얻겠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를 살피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4절을 찾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아멘. 아니 노예인데요. 어떻게 그 보디발 집에 모든 것을 다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그 교회 사학자들이 한 보디발 그 식구 친위 대장이니까 경호 대장이거든요. 그 임금을 경호하는. 그러면 한 식구들까지 합쳐서 한 3천 명 정도가 된다. 근데 그 3천 명의 그 모든 살림을 요셉이 다 책임졌다니까요. 노예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제대로 책임져도 그게 대단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3천 명의 살림을 다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총무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요셉의 캐릭터입니까? 물론 뛰어난 일이지만 저는 요셉의 캐릭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 아내가 그 젊은 요셉, 아마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상상이 안 되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름도 같고. 비웃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하도 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그거를 유혹을 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과 설교하는 분들이 순결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결합니까? 순결해서 이런 유혹을 이긴 걸까요? 저는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이런 유혹을 물리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순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기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요셉의 캐릭터가 순결한 겁니까? 또 창세기 39장 21절 2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아멘. 그 감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모든 살림을 또 요셉에게 맡겼다네요. 죄수인데요. 그것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누명을 쓴 거지만 감옥에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요셉에게 어떻게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재반 사물을 맡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남 다르고 이게 참 여러분 이게 큰 응답입니까? 그러면 이게 요셉의 캐릭터입니까? 요셉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요셉 애굽의 총리 전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더라. 노예 또 감옥 그거보다는 애굽의 총리래. 요셉 하면은 그의 캐릭터를 총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셉의 캐릭터는요 창세기 41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찾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아멘. 요셉의 캐릭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이게 요셉의 캐릭터입니다. 무언가 요셉에게는 남다른 특징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여러분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았단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단 말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았단 말이고 성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단 말은 말씀 제대로 붙잡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고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삶 속에 성취되고 체험하고 늘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셉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777 무엇보다 7가지 망대 낯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분들은 낯설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묵상하면 내 것으로 누릴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건데 내가 이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망대란 말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셉의 캐릭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랬을 때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형통했단 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자유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없었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수없이 한계에 빠지잖아요. 요셉은 한계가 없었단 말이거든요.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형통함을 누렸던 겁니다. 우리는 나도 문제가 문제 안 돼. 그리스도 누리면 돼.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형통합니까? 저 사람은 많이 흔들릴 만도 한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굉장한 욕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동기를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동기가 없을까? 욕심이 없을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고 돈 때문에 좌우되고 또 문제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감옥 가도 괜찮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알 정도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불신자가 알 정도로, 그 정도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39장 23절을 찾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니, 그 젊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도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다 그랬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도 답답할 텐데 한참 활동해야 될 젊은 이 요셉이 20대 후반에 있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 갇혔으면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거기에서 형통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친 거죠, 사람들에게.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십니다. 사건. 하나님이 바로를 만나는 사건을 만들어요. 바로로 하여금 이상한 꿈을 꾸게 해가지고 이 요셉을 만나게 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만남을 주세요.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축복은 만남이에요. 구원받을 사람, 작정된 사람 만나야 전도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대로 제자될 사람 만나면 아나니아가 바울 만났는데 끝난 겁니다. 세계를 뒤집었거든요, 바울이요. 그 바울을 제자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얘기 나올 때마다 아나니아를 언급하잖아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건을 만드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불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사건을 터뜨려서 우리를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면 뭔가 일을 만들어서 바로 잡잖아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자녀가 아니라면 잘못되든 말든 그것도 바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만은 별 관심이 없잖아요. 지나가는 아이 잘못되면 물론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계 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고 여러분 불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건을 터뜨립니다.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려고요. 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근데 그 사건을 그냥 좋은 사건이면 괜찮은데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거든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영에 감동된 요셉은 어떤 사건이냐면 굉장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신 겁니다. 바로를 만나서 총리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캐릭터가 성령 충만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큰 사건을 만들어서 뜻하지 않게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런 굉장한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여시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런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안 좋은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바로 잡는다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죽도록.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요. 그 하나님 방법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쓰시거든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로 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으로 할 때 빨리빨리 눈치채고 우리가.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은 굉장한 사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열어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바로로 하여금 이상한 꿈을 꾸게 해가지고 요셉 만나게 하시는 거 보시고 이런 사건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은 다 좋은 거지만 안 좋은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와 함께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뜻하지 않은 문을 열어서 세계복음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건을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요셉에게는 이런 문을 여셨다니까. 이런 사건을 만드셨다니 하나님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를 만나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았고 싸우지 않고도 그 시대를 살렸던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은 거 있죠. 삶 서밋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 자체가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능에도 하나님이 서밋의 응답을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캐릭터가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거 말고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공부를 잘하고 그런 사람이야. 이거보다는 저 사람 참 훌륭한 마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
그 나쁘단 말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저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걸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 내 방법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777 그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시면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내 가진 거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이제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어가 낯설고 777이 뭐냐? 아니, 나와 또 우리 이 여정을 위해서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거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777이거든요. 여러분 다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뭐 이런 용어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보고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걸 모아놓으셨다. 쉽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내 능력, 내 것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게 요즘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캐릭터가 성령 충만이라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래가 보여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성령의 역사로 미래를 제시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성령의 역사지 사람의 어떤 지혜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우리는 점을 치지 않아도 미래가 보여요. 아니, 7가지 이정표가 확신으로 와닿아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구나.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구나. 보인다니까. 그게 확신으로 와닿는다니까요. 기도하게 되고 내 것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립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한계가 많은데 가진 경제도 부족하지요. 거리도 있지요. 시간도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을 살립니까?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 3시대 살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라. 그 가운데 나를 살리는 나의 3시대 살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과거가 다 축복입니다. 발판이고요. 과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이 과거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굉장히 개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지금은 치유됐습니다만. 인생이 외로웠어요. 항상 반장을 하면서도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또 친구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친구가 헤어지기 싫어갖고 신학교 안 가려고 또 몸부림쳤잖아요. 친구가 좋아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고요. 어쨌든. 예.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그게요, 다 발판이라. 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게요, 발판이 되더라고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과거에 경험해본 사람, 그게 나의 전문 사역이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현재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갈등이요. 갱신의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문제가요. 오직 되는 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문제됩니다. 문제가 되고 갈등이 갈등되고 이게 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요. 우리 캐릭터가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오직 되는 길이에요. 문제 왔을 때 우리는 더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갈등 왔다. 막 누구를 미워하고 갈등할 일이 아니라 내가 갱신할 기회라. 그리고 미래는요. 미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7 이정표가 보여요. 내가 받을 응답. 바울이 누렸던 그 길 우리도 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부터 시작해갖고 바울이 걸었던 그 길 그게 선명하게 보여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5가지 기초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 있죠. 만남, 첫째가 마가 다락방 성령 충만, 만남, 그리고 또 가정, 미션홈, 그 다음에 뭡니까? 전문 사역, 그리고 지교회 사역. 사도행전 보십시오. 지역마다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장로님들. 사도행전 찾아보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지역마다 전도하는 지교회가 있었어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지교회가. 그게 장로님들 통해서 지역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이정표 아닙니까? 그대로 우리가 그게 확신으로 와닿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복잡하기만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축복일 뿐만 아니라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이에요. 인력 5가지 힘 가운데. 그리고 4번째로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요 그 지역 다 살렸잖아요. 다른 나라들.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뭄을 7년이 가뭄이 왔다고 하니까 3년만 비가 안 와도요 완전 사막화가 됩니다.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요. 7년이 비가 안 왔으니까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요셉 때문에 다 그때 생명을 유지한 거 있죠. 요셉이 쌀만 팔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캐릭터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캐릭터가 요셉의 캐릭터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특징이 되어야 되겠어요. 많은 특징 좋은 게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볼 수 있었겠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것이 나의 캐릭터가 되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캐릭터가 되어져서 플랫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